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만도 우리 주변과 이웃에서 많은 가정의 불화와 비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는 샌디에고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가정 불화로 남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한 남편이 가정 불화로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장이 이렇게 갈등과 불화와 비극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미국 사회와 교포 사회의 가정의 현주소요, 가정의 단면도라면 지나친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부관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독처하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독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으로 짓게 했습니다. 이것 보면 아담이 머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없는 데서 이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창조적인 사역이고 얼마나 창작적인 일입니까? 일로 인해서 몹시 피곤했던지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보지 못하던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가슴이 이상하게 떨리고 전율이 통하고, 그래서 아담은 외칩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기뻐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날 때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은 듯한 시큐리티, 안정감과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남자를 만날 때에 제 집을 찾아온 듯한 아늑함과 행복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담 이브의 신혼생활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오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의 장이 되어야 할 그들의 가정이 피 흘림과 또 불행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성경 공부 후편에 보면은 가정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가정 결혼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두 번째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고, 세 번째로는 broken family, 깨어진 결혼 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속하는가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 결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포인트가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 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에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별거할 때에 80, 그리고 73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50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남다른 사람들이 인격과 자라온 배경이 다른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한평생 이루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집을 짓는 거와 같다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집을 지어갈 때 기억해야 할 9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맹목적인 사랑이나 육체적 정욕이나 혹은 주변의 권유나 혹은 결혼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리라는 착각 속에서 결혼을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가치관이 서로 통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해서 원만히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부부가 다 같이 같은 소망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선물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에티켓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녀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변하기 쉬운 기분을 잘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 같지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보면은 한번 감정의 필링이 상처를 받으면은, 허트를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부부 쌍방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의식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낭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부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내 사람이 되었다고 무관심하고 무례히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도 계속 참신한 매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온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해줄 산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4가지 과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 성숙해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우리의 미성숙성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차일디시, 어린애 같은 미숙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가리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따 어떤 상황에 처할 적에 그 어린애 같은 이기심과 미숙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약혼 시절이나 신혼 시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본래의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한 것인가, 혹은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것인가, 그런 충격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리웠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에 잘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될 적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미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인격의 온전함을 기대할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아이를 한 둘쯤 낳아서 키울 적에 우리 집의 아이가 아내와 남편까지 합해서 셋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제일 큰 아이가 말썽꾸림, 큰 놈이 제일 말을 안 듣고 컨트롤 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의 그 불을 뺏겨보면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유일한 차이점이 뭔가? 어른의 장난감이 좀 비싸단 것 뿐이라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종종 이기심이 터져나오고 또 트집이 터져나올 적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함께 성숙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숙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또 아무리 성숙해도 온전한 성숙을 우리는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Accept as he is, accept as she is.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실수했을 적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기가 행복해지고 기뻐질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적에 결코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실망과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적에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이요 삶의 행복의 비결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의사소통이 보다 좋은 부부관계를 이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Good conversation 혹은 good communication이 good relationship을 형성해 줍니다. 제가 많은 가정상담을 해보면 85% 이상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시시한 문제나 사소한 문제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냐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산다 못 산다 이혼 소동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민 생활이 피곤하고 바쁘지만은 이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가 우리를 얼마나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을 갖다 줄 때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쓸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데 많은 경우에 혀가 끊어지고 입이 닳는 것도 아닌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습관입니다. 버릇입니다. 나쁜 말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나쁜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좋고 아름다운 말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잘할까 10가지 규칙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죠. 첫째로 결코 두 사람이 한꺼번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지 말라. 두 번째로 만약 싸움에서 한 사람이 이겨야 한다면 상대방이 이기게 하라. 세 번째로 결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라. 특별히 여자들이 과거를 더 잘 기억하는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워도 10년 전에 잘못한 거, 20년 전에 잘못한 거 얼마나 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시인하라. 그럴 적에 부부의 관계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적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한 후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사랑. 약혼 시절, 신혼 시절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한 5년, 10년 지나가면은 그만 사랑이 식는다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니드가 뭐냐? 월급 봉투가 아닙니다.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애정인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 결혼 후에 남편에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존경하고 높여주고 순종하다가 몇 년 살아보니까 남편이 별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좀 더 깊이 성경에서 사랑하라 말했고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보호와 공급과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무리를 먹여주시고 목양해 준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가정을 돌봐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설령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넓은 팔로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아내들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아내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여성다워지고 더 충성스러운 아내로 성장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이 필요해요. 아내가 가정 안에서 존경해주고 또 떠받들어 줄 적에 남편들이 셀프 컨피던스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당신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는 것이 왜 그래 하고 탁 쏴붙이면은 그러면 이 셀프 컨피던스를 잃어가지고 남편들이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돼. 그래서 결국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이 아내의 신뢰와 존경에 뒷받침이 있을 적에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적 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미를 가꾸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강한 팔과 넓은 가슴으로 아내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상처 입은 아내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그 사랑 속에서 더 여성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아내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이 온종일 직장에서 지쳐 돌아올 적에 아내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노래와 그리고 내적 미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남편들은 참된 안식과 위로와 격려를 가정에서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냐? 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되는 것이 부부의 이야기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했지만은 미움으로 끝장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지만 불순종과 고집으로 끝장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긴 쉽죠. 아니, 하나님을 순종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불완전한 남편을 순종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불완전한 아내를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정말 불완전한 남편과 불완전한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단히 권위 있는 가정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팀 라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20살 때 부인이 17살 때 서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부부 생활의 점수가 85점 더 될 정도로 행복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년 동안은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70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생활은 정말 데드엔드에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25점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이혼이 최상의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자기들의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목회자로서 커리어에 치명적인 상처를 갖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정말 많은 갈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브렌트 박사라고 하는 이 가정 목회에 힘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회에 참석해서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지내는 동안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터져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몸이 진동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말씀 속에서 마음에 정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생활에 해피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늘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위선적 남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집불통한 아내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는 새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전국에 다니면서 카나다와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아내 베벌리에게 바칩니다. 그녀의 인내와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욱더 즐거운 체험으로 화합니다. 그녀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함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내적 아름다움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욱 고조되어 옵니다. 그녀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녀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진정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사랑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충만히 많은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삭막한 이민 생활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와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이민의 광야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도 많지만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좀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므로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안위와 격려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